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재정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것과 재정관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관 속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 영적 성숙함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재정관리를 하여야 지혜로운 영적 성숙함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리며 울부짖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마음이 뜨끔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자를 싫어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싫어하시는 건가? 라는 질문입니다. 본문 말씀대로라면 부자는 교회에 와서 슬피 울며 통곡을 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웃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다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울며 통곡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야 한단 말입니까?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해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말씀은 뭡니까? 성경의 해석은 앞뒤, 문맥, 전체에 흐르는 의미를 생각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은 몇 번에 걸쳐서 재정관리, 재정원칙에 대한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 전하는 말씀을 다 들은 후에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재정관리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물질을 지나치게 존중하는 배금주의가 비성경적인 것처럼 물질을 멸시하는 물질 경시주의도 비성경적입니다. 즉 돈을 사랑하거나 숭배해서도 안 되지만 돈이나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나 물질을 죄악시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히랍 철학의 이원론에서 나왔습니다. 즉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상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킨 후에 영혼은 고귀하지만 물질이나 육체는 더러운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물론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은 그 영지주의가 잘못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나 돈 이야기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이나 돈 이야기를 바르게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믿음과 관련된 구절이 215개, 구원에 관한 구절이 218개, 금전 및 재정의 청지기적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구절은 2084개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38번의 비유 중에 16번에서 17번의 비유가 돈이나 물질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나 돈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원리를 분명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대한 축복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주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생존의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8장 21절을 보시면 이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축복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잠언 10장 22절을 보시면 주의 복,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하나니 그분께서는 그것에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의 특징은 슬픔이나 근심과 함께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가난을 저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자신에게 있는 병이나 약함까지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겸손히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거하면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의 형편과 거처 속에서 선교적 의미를 발견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부자가 되고 다 건강한 사람이 된다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못 살면 부자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소유나 지식의 많고 적음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고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사람은 선하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동시에 부자는 복받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선교적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나 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근본적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밥 안 먹고 기도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후에 우리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 나물나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공동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쓸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까지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쓸 것은 분명히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 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이 구절 빌립보서 4장 19절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체험한 것입니다. 둘째, 내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어떤 물질이 필요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꼭 필요한 액수의 물질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을 연합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궁핍한 것을 채워주면 나중에 그들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의 궁핍한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계속되는 흉년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많은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으로 인하여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은 더욱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성도나 이웃들을 도울 때 성도의 교제와 연합은 더욱 살아나게 됩니다. 그럴 때 주의할 것은 가능한 교회를 통해서 돕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성도나 이웃을 도울 때 이러저러한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지목헌금을 함으로 교회를 통해 돕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구제하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나에게 늘 부담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도움받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갚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하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울 때 우리는 빠지고 교회를 통해서 돕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나 돈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자 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드슨 테일러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지원이 결코 결핍된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필요한 재정이 아직 확보되지 않는다면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물질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위한 꿈과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형편을 보고 축복이네 저주네 하면서 자신을 극단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형편에 따라 만나는 사람들을 주셨고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내 삶의 형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오후에 저와 우리 교회 성도 6분과 함께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몽골의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덴진미안가 지역에 땅을 구입해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저의 팀의 안전과 복된 여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울산 성서 침례교의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김현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주간 오늘의 양식은 제가 전하였던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 시리즈 말씀을 재방송합니다. 제가 다시 듣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 긴급 버튼 119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생업의 터전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쌓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